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전도서 결론 부분 또 남은 부분 또 이어서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절 말씀 좀 또 다룰 차례인데요. 11절 말씀, 11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로서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솔로몬이 많은 말씀을 전해놓고 지금 이 결론 부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정 짓지 않으면 이게 규범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왜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믿어야 하는지, 따라가야 하는지, 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유익이 많은지를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본질적으로 솔로몬이 전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관을 가지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1절 또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받은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서 권위를 갖는 말씀은 반드시 효력과 유익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얻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다고요. 양식.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는 왜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먹는 떡을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먹는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먹이지 않았냐. 근데 이 너희들의 입에 들어간 거는 물질적인 음식이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또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떡을 구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양식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지금 그런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효력과 유익이 있어요.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택함받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하며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왜 공부하죠?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배와 생활이에요. 사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변. 뭐가 목적이라고요? 하나라도 더 깨우쳐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도 뭐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법이며 도덕법이라고요. 예배법이면서 도덕법이고, 구약 시대에는 뭐 의식법도 있고 다 있었으니까 통틀어서 언약의 법이라고 한다고요. 언약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법,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율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기록되어 들려지고 읽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로 무엇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생활을 똑바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가슴 속에 무엇이 생겼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죠? 어떻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경건이 생겨야 된다. 경건. 그럼 그 얘기는 항상 강조하지만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같이 있다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사랑이 있는.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출발점인 거예요. 이게 생활의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냐면 하나님 두려움을 잊어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죄 짓는다는 거야. 죄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 두려움을 다 잊어버린 거야. 또 죄 짓는 순간은 무슨 순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교훈들이 지금 11절을 보니까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효력은 이런 거예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이게 효과예요. 채찍 같다.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목과 같다. 이게 효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주신 바라. 11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거기 보면 한 목자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목자가 누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가 주신 거다? 기원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효과가 나타난다. 그 효과가 뭐냐면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따라서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본분대로 살기에 합당하게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예요. 11절의 말씀과 유사한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찌르는 채찍 같고, 찌르는 채찍들 같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찌르는 채찍 같다. 채찍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죄 짓고 짐승들을 억어하고, 다시 말하면 그릇 가는 자들을 깨우쳐갖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 그리고 박힌 못은 뭐와 같은 거예요? 못의 역할은 뭐죠? 못으로 고정을 시켜놓자면 의자도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못은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견고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고 가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영생을 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이 다 뭐냐면 이게 말씀의 채찍과 같은 거야. 말씀의 채찍.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이게 못 박는다는 얘기예요. 못으로 고정시키듯이 흔들흔들거리는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다 그 길을 걷도록 고정시켜 놓는다, 마음을. 그래서 여기 표현이 잘 박힌 못이라고 그랬어요. 삐뚤어진 못도 아니고 헐렁하게 박힌 못도 아니라 어떻게 박힌 못이에요? 제대로 잘 박힌 못. 뭔가를 똑바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11절 말씀은 이 말씀하고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 기록해 주신 것이죠. 솔로몬은 성경이 가진 효력과 유익을 두 가지 비유로 표현했다. 찌르는 채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채찍의 역할은 성도의 삶을 뭐 하는 거죠? 억어하는 거다. 억어한다는 게 뭐예요? 이끌어가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은혜가 없으면 통제가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죄가 있잖아요. 죄성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죄성은 뭐와 같냐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거예요. 우리 정욕, 우리의 죄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이 죄성이 올라와서 우리를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거를 억어하는 게 뭘까요? 채찍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죄성이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어한다는 얘기예요. 소 같은 거에다가 뭐 하죠? 억어하기 위해서. 소에다가 뭐를 해요? 소에다가 뭐를 해요? 사람이 소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운이 얼마나 센데요, 황소가. 그러니까 그거를 자유자재로 통제하려고, 이끄는 대로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들려고 뭐를 하냔 말이에요. 코뚜레를 해갖고,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동그란 거. 예? 그 아시잖아요. 옛날에 국어 그 교과서 보면 초등학교 때인가 콧뚜레 나오잖아요. 이게 코 뚫어갖고,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이걸 해버리면, 고리를 해버리면 잡아당기면 아파갖고 끌려온단 말이에요. 소가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이에요. 우리 죄성이 막 요동을 칠 때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상실하고 말씀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돼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는 거 아예.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제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누구나. 아무도 장담 못해요. 누구나 말씀과 멀어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찍은 성도의 삶을 억어하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채찍은 가축을 억어하는 도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억어한다는 것을 가축을 자유자재로 통제한다. 여기서 채찍은 짐승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채찍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채찍이 아니라 뭐일까요? 채찍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가죽끈에 뭐 이런 거 이렇게 조각 같은 거 붙여갖고 막 사람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채찍은 동물들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통제할 때, 억어할 때 끝이 뾰족한 막대기로 이렇게 찔러갖고 짐승들을 다루었대요. 이쪽으로 가면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찌르는 거야, 막 쿡쿡 찌르는 거야. 그게 여기서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채찍이 아니죠. 짐승을 억어하는 막대기죠. 끝이 뾰족한 막대기예요. 몰이를 할 때 쓰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농사꾼들이 쟁기로 밭을 갈려 할 때 황소의 걸음이 느려지면 그거로 찔렀어요. 그러면 황소가 빨라져요. 이 끝이 뾰족한 막대기로 황소를 찔러 황소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릇된 길을 가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얘기 나오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번쩍 뜬다 정신이. 그게 뭐로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네. 하나님의 말씀은 죄성을 가진 성도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하여질 때, 또 때로 범죄할 때 말씀으로 그 신앙 양심을 깨우쳐 정신을 차리고 성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무슨 살다가 좀 어려운 일, 자꾸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맨날 나쁜 일을 당해서 깨우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다 잃고, 그죠? 세월을 허송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으로 딱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꼭 뭐를 막 하나님이 막 우리 삶을 뒤집어 나가고 깨우치면 너무 많은 걸 잃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들려질 때 빨리 깨우치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 많죠. 꼭 뭐가 삶이 잘못돼가고 깨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다가 아 맞아 그게 이 길이 아니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게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른 길을 가도록 늘 인도하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예리한 막대기 같아서, 그래서 그 막대기를 뭐라고 하냐면 도르본 그래요. 도르본. 그 막대기를 가지고 도르본, 히브리어로 이 도르본 같아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결국 이 얘기를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면 말씀은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일깨우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만든다. 성령님이. 그래서 무엇을 일깨워요? 양심. 사람 속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가장 깊은 곳. 거기를 일깨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해요? 다시 제자리로 가게 하거나 또 잘 가고 있는 분들은 더 잘 가도록 하나님 격려하시고, 잘 가고 있으면 되죠. 더 잘 가면 되죠.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로 유익한 거예요. 잘못 갈 때는 제자리로 돌려놓고, 잘 가고 있을 때는 잘 가는 걸 더 잘 가게 만들어 주시고,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깜짝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무던하게 해야지 좋은 신앙이에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무던하게. 막 특출 안 나도 돼요. 꾸준하게. 이게 더 무서운 신앙이에요. 자전거가 어떻게 해야지 가요?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지 가죠? 페달을 계속 돌려야지 가요. 멈추면 쓰러져요. 균형을 잃고. 신앙생활은 그래요. 계속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빨리 돌이켜야 되고 잘 가고 있으면 계속 하셔야 돼. 멈추면 퇴보해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쓰러지잖아요. 그죠? 페달은 계속 돌려야 된다고요. 특징이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말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와 같다? 좌우에 날선 뭐와 같아요? 검과 같아서. 그럼 이런 칼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리해서 다 잘라내잖아요. 도려내잖아요. 막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럼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 우리의 미련한 생각이 깨우치지 못하는 나를, 죄지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미련한지 완악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은 검과 같아서 그 골수를 쪼갠다는 의미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버린다는 얘기예요. 드러내버린다. 예리하다.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예리하게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바른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며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그것으로부터 제어하며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듣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힘으로는 못 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약속이 있으니까. 구해야죠. 추구해야죠. 마음으로 추구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곁길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세우는 거는 무지무지 힘들어요. 세우는 거. 근데 이게 허무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보면은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를 3일 동안 밤새워서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근데 세우다가 실수로 하는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방 순식간에 3일 동안 세운 게 3분 만에 그냥 다 엎어진 거예요. 그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무너뜨리는 건 쉽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니까 세운 것을 잘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죄도 잘 짓지만 또 특징이 뭐예요? 잘 흔들린다, 동요한다, 곁길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도 어느 순간인가는 빨리빨리 회의하고 의심한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갈대와 같다. 흔들리고 동요하기를 잘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만드냐면 견고하게 만든다. 그래서 뭐와 같다고 그런 거예요? 잘 박힌
뭐와 같다? 목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못이라는 걸 쓸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근데 하나님 말씀이 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무슨 말을 좀 덧붙였어요, 솔로몬이? 회중의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표현하기를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제도를 세워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목사가 설교하도록 하고 이런 교회론이 있죠. 교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회중들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스승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교회론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사부터 모든 회중까지 모두가 동일하게 다 죄가 아직 남아있고 연약해서 다 비틀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교회라는 걸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론의 시작점이에요.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는 인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물을 고정시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못으로 잘 견고하게 박아야 한다. 성경은 뭐와 같은 거다? 잘 박힌 못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성도의 성품은 그래서 인내로 충만해집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성품이 뭘까요? 인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웬만해서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면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해와도 잘 뿌리칠 수가 있고 어려운 일과 환난이 와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가능하냐? 말씀이 못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동요하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못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늘 뒷걸음치기를 좋아하고 우리들에게 채찍이 이렇게 뒷걸음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깨어 신앙의 길을 걷고 성도의 본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언제나 전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구약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교회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스승들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라는 제도를 세우셨다. 이런 질서 속에서 배우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 깨우치게 하신다. 여기서 스승들의 말씀이란 교회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근원은 성경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채찍과 못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교회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훈육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교회의 목양을 통해 가르쳐지고 훈육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회중들의 스승들, 곧 목양이란 제도를 통해 그런 수단을 통해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회중들의 스승들의 가르침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의 스승들이 전하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 한 목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장로교가 그런 의미로 그냥 해석이 돼요. 원래 장로교 제도가 하나님의 권위가 그러한 교회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목양의 가르침을 베푸는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들의 가르침이 잘 박힌 모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 목자가 주신 진리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충실히 전해야 해요. 달리 말하면 교회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목양 사역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과 구원의 생활을 위한 표준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편 가치는 현실 생활에 필요하지만 구속적이고 구원적 유익은 오직 어디에서만 배우고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만. 그러므로 솔로몬은 구원과 구원의 생활을 위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말씀을 떠나는 순간 구원과 구원의 생활의 유익은 우리에게서도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성경을 떠나서 세상의 지혜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경건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한때는 그런 좀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은 옛날 저는 영풍문고 종로에 있는 제가 그때는 이제 서울 살았으니까 영풍문고 그다음에 그때는 또 무슨 서점이 있었냐면 종로 서적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하여간 재고 책들이 나오면 그 책이 무슨 책이냐가 상관이 없어. 무조건 돈만 있으면 책을 사 모은 거야. 그것도 뭐 신학 서적이 아니라 뭐 일반 서적들. 그때는 그걸 다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읽어야만 내가 무슨 목회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근데 지금 보면은 사다 놓은 것도 읽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이 실제로 직접적인 목양에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책들이 너무 수두룩한 거예요. 목사는 상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물론 계속 공부를 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거는 보편 가치로 목양을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상식은 가지려고. 그래야지 우리가 목양 속에서도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적어도 그때 실수를 안 할 테니까 상식적인 부분을. 근데 그럴지라도 보편 가치와 구원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지혜들이 절대로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그걸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그런 게 분간이 안 된 적이 있어요. 마치 세상 지식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그거를 우리가 뭐 알게 되면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참 미련했죠. 이제는 알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않아야 될지를. 인생은 짧아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내가 할 수 없는지도 알고 또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뭔지를 알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만 만든다.
필요한 것을 하고 분간을 해서 그걸 사용해야 되지, 탐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혼을 괴롭힐 뿐이에요. 영혼을. 신학도 똑같아요. 신학도 유익한 게 있고 무익한 게 있어요. 또 어떤 건 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분간을 해야 된다. 그게 너무 힘든 건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은 너무 정보가 솔직히 말하면 쓰레기장처럼 막 뒤범벅이 돼 있어요. 막 이것저것이, 유튜브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정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한 공간 안에서 막 뒤섞여서 대중들을 혼란시켜요. 예.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구속의 지혜를 떠나서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가르침을 베풀면 목양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경험, 자기 주관으로 신앙을 추구하려 할 때도 거기에는 아무런 결실이 없게 돼요. 성도들은 구원과 구원의 생활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세속의 책들은 현실 삶에 제한된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생활을 위해 그물을 던지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돼요. 이 베드로의 자세가 필요하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살아갈 때 뭐를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결론 지을 때 하는 중요한 교훈들이고,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끝났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로 끝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다 얘기했다 이제. 그럼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가 살 길인 것을 알아. 우리의 이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영혼이라는 것을 상실해버린 이 허무한 세상 속에 오직 일시성만 남은 이 세상 속에서 누구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를 모시고 살라. 그러면 그 유한성과 일시성 속에 뭐가 들어와요? 영원성이 들어와요. 영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허무가 극복될 수 있다는 거야. 성도들의 삶은 허무하지 않다는 거야.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절대로 허무하지 않는다. 이 지상에서 불완전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영생으로 이어진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뭐라는 거예요? 본분이다. 그리고 뭐를 잊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근데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고 살았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살았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심판과 심판 아닌 거의 기준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을 두고 살았느냐, 죽을 때 그분을 모시고 죽었느냐, 그게 우리의 내세를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믿음과 믿은 자의 생활의 기본을 전도서가 다른 모든 성경과 통일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전도서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전도서를 다 마쳤는데 우리 한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가슴에 모시고 불완전하지만 용서 안에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다가가서 추구하며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삶이 실제하여 이 허무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영원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전도서 말씀을 이제 다 마치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선포받은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창조자시며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또 살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우쳤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 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심령 속 깊은 곳에 뿌리 내려서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 또 예배 생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